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2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3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2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민법 중에서 히브리 남종에 대한 법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규에 따르면 히브리 남종은 자기를 고용한 집 주인을 위하여 6년을 일한 후에 제7년 차에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히브리 남종이 집주인의 집에 고용되기 전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제7년 차에는 히브리 남종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또한 모두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약 4,000년 전 모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종이 언젠가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법안이었을 겁니다. 한번 산 종은 그가 죽을 때까지 주인의 소유로 평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집주인이 소개해준 여인과 결혼한 히브리 남종이 6년간을 열심히 일했다고 하더라도 제7년 차에는 남종 본인만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6년 사이에 결혼한 남종의 아내와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제7년 차가 되었더라도 집주인의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자유인이 된 히브리 남종이 자기 가족들과 평생을 함께 머물기 원한다면 주인의 종으로 나는 살겠노라 라는 그런 서약의 의미로 집주인은 종의 깃볼에 구멍을 뚫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 남종에 대한 규례는 소위 갑과 을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되 상대방의 인격과 행복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주인과 종 모두에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셨습니다. 자, 한편 오늘 금요일 본문에는 히브리 여종에 대한 법규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오늘 7절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기 딸을 부잣집에 종으로 돈을 받고 보내는 경우를 예시로 듭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요. 다른 가난한 집 부부에게 돈을 주고서 그들의 딸을 종으로 고용한 집주인은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낼 수 없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6년간 일한 남종이 제7년차에 자유인의 몸이 되어 집주인의 집을 자유롭게 떠날 권리를 획득하는 것과는 달리 여종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 남종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 가능한데 여종은 제7년차에 자유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느낌을 저와 여러분 모두 받으셨을 겁니다. 게다가 이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의아함 또는 하나님께 적잖이 실망했던 마음은 다음 8절 9절을 통해서 해소될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한다. 그리고 10절 11절입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8절은 고대 근동에서 부유한 집 남자가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첩으로 누군가를 삼고자 다른 집의 딸을 지참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데려온 경우를 예시로 듭니다. 주인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와는 달리 시간이 흘러서 마음이 처음과 같지 않는다고 하여 그녀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부관계를 끊어서도 안 된다라고 오늘 규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 된 주인이 위 세 가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의무를 할 자신이 없고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마음 먹었다 한다면 오늘 법률에 따르면 자기가 데려온 그 여인을 자유인의 몸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자유의 대가로 그녀에게 집주인은 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의 몸으로 풀어줬으니 야,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나는 이제 뭐 떳떳해 라고 집주인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이 그 여인을 무책임하게 집 밖으로 내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규례는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연을 무효가 되었다 할지라도 남편 된 주인은 히브리 여종을 외국 상인에게 돈을 받고 넘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인은 그녀를 자기의 집으로 안전하게 처갓집으로 되돌려 보내줘야 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편 된 주인은 오늘날의 위자료 개념의 돈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9절은 집주인이 어떤 여인을 자기 아들의 며느리 삼아주려고 돈을 주고 그 여자의 집에서 데려온 사례에 관하여 그 규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데려온 여인을 자기 딸처럼 존중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 남의 집에서 데려왔다고 하여서 자기 며느리가 될 여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 남녀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여성을 인격체로서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놀랍게도 딸과 여성은 부모 또는 집주인의 소유로 여겨졌던 시대가 바로 모세가 살았던 당시 고대 근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분위기를 염두에 보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설명하신 7절, 8절, 9절의 분위기는 당시 여성에 대한 생각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은 누군가의 재산이나 소유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엄한 인격체이어야 함을
오늘 히브리 여종에 관한 규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로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을 필요로 했던 남자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정면으로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히브리 여종에 관한 규례에 관하여 적힌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도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